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성령님 충만하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충만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BC 51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BC 433년에 말라기가 일어서지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가 우리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BC 4년에 탄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생의 시작은 AD 26년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말라기 때와 비슷했습니다. 암흑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죠. 중간기는 6월절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근거는 유대인 저자 모세로우저가 주스포 지저스 기구를 창시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쓰여진 크라이스트 인터 지저스 오버라는 책을 썼죠.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첫째는 근거리에 있는 자들은 절기 중 7절기 중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7절기 중 3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들은 7절기를 지키기 위해 평생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정착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였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 순례자들은 약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두 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숙소도 구할 수 있었겠죠. 유대인 풍습으로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절대 유대인들은 모텔이나 여관에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나머지는 민박을 하거나 친척집에서 머문다고 했습니다.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4주 전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성서 공부와 서로 교제를 하는 등 예루살렘 주변은 회당이 약 36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장사하고 서로 돈 거래를 하는 등 박람회장을 방불케 하고, 또 공동묘지도 다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여기저기 밴드들도 있고 노래도 하고 파티를 열고 있으므로 종교 행사 속에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들도 전부 특정화되어 토기장이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집 짓는 자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회당, 이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업도 하고, 또 마을회관 같은 곳도 즐비하여 그곳에서 서로 장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서의 가르침과 달리 이 6월절을 축제 형식으로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시집 장가 못 간 사람이 모여서 서로 시집 장가 가기 위해 결혼 중매가 성행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군중들은 송아지 우는 소리, 염소, 비둘기, 양이 우는 소리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 회당에 경을 읽는 소리, 모리아산 꼭대기에는 동물을 잡아 연기가 나는 등 6월절 때의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전한 6월절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10일 양을 취하고 4일간 보관했다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검사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성전 밖에서 양을 사갖고 가면 퇴짜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준비한 양을 사면 검사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3년 공생애 동안 4번을 지났다고 봅니다. 공생애 전에 한 번을 지키시고요. 그것은 어릴 때였죠.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을 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때가 12살입니다. 여기에서 12살이라고 하면 마비추바라고 해서 성인식이 13세부터 시작인데 성인이 되기 바로 전이었지요. 예수님께서 12살 성인이 되시면서 유월절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월절 지키라고 1500년 전 모세에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후에 사사시대에도 많은 왕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이 장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유월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요, 사흘 후에 다시 찾는 장면 속에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유월절을 지내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끝난 후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는 그 속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를 의미하므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으면 진짜 잔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BC 516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BC 20년에 헤롯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게 해서 AD 26년에
그러니까 46년간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AD 26년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것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6년은 BC 20년에 헤롯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BC 13년에 지어졌으나 그 부속 건물이 다 되는 데까지는 70년 가까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건물이.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들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유월절의 연관 관계가 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1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숨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하면 떡 5개는 모세오경과 같고 물고기 2마리는 신구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숨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12바구니라는 말씀은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12제자가 지상명령을 수행하죠. 말씀이 널리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또는 48절에 보니까요.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셨죠. 떡.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떡은 말씀이고 모세오경을 지칭하고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곳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는 자주 이렇게 들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아멘. 여기서 벳박에서 나귀 새끼, 즉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기 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봐야죠. 느닷없이 두 제자에게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누가 쓰시겠다 하면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만 하시고 보냈는데 끌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월 10일 날이 종려주일이죠. 여기에 월요일 날 1월 11일이 월요일인데 여기에서부터 12, 13, 14가 4일 동안의 점검기간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장 바닥에 대해 장사하고 덩거리하고 춤추고 떠들고 할 때 가서 그것을 정리하시죠. 깨끗하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님이 혹독하게 당하시는 날입니다. AD 30년 1월 11일이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죠. 또 1월 10일 날 화요일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31절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마지막 때 징조, 재림의 징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물었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물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지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났다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벤 구리온 총리가 독립을 선포합니다. 원래는 5월 15일 날 선포하기로 했는데 5월 14일 날 그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싹이 나기 시작하겠지요. 이스라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수직적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한다라고 그랬으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화가 나면은요, 그냥 죽어라 이러기도 하고 아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떤 표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